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찬양 들으시고 우리가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하늘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하늘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오늘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름인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내 영원 갈대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 그 말씀으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241페이지입니다. 교대 241페이지를 보시면 3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31장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의 연속. 예.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예. 그래서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요. 벌써 1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네, 흘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1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자, 1절부터 14절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1절부터 6절, 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구체적인 모습이 7절부터 14절을 마치 예언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킬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한 사실, 그리고 21절, 22절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귀환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각각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엄히 징계에 처하시는, 이게 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나 그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즉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로운 분이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들은 범죄하여 징계에 처할 때는 회개하기를 속히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찌하든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교회에서 농담으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나중에 회개하면 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에이 나중에 회개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만은, 예, 그건 후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예, 우리가 연약해서 혹시 죄를 지으면 바로 깨닫는 즉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빨리 회개할수록 회복도 빨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남유다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남유다에 대한 회복이죠. 이 북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한 지난 단락에 이어서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장차 당신이 유다를 회복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족해 하시므로 그들이 번영과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목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본문 26절은 내가 깨어보니 잠이 달더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레미야가 30장 1절에서 31장 25절의 계시를 꿈을 통해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은 성경의 형성기,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종종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수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 보면 꿈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아직 성경이 다 기록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며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까지도 궁극적으로 볼 때 그들로 복을 얻게 하려는 방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징계하는 것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징계도 감사, 고난도 감사, 다 이게 복이 되니까 이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3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 세 번째입니다. 자, 본문은 30장과 마찬가지로 남북 왕국을 나누지 않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반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요. 좀 더 상수를 해보면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온전히 회복할 것을 선언한 사실.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을 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고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과 맺으신 옛 언약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는 새 언약을 장차 이스라엘과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 오면 그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여호와의 신실성을 자연법칙의 불변성을 들어서 보증하고요.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그 안전을 보장한 사실을 각각 보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본문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BC 537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귀환할 것과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예언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는 단순히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이란 단지 구약 율법의 갱신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대신하는 언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썼잖아요.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 기간이 지났든지 그러면 어때요? 새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계약서는 그런 식의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포로 귀환 시대에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그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잖아요. 일명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을 옛날에 맺었다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시내산에서. 근데 여기서 새 언약이란 죄인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짐승의 피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질 복음의 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영적 이스라엘 곧 신약 성도들의 구원을 예언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 여기서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 언약이 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예루살렘의 재건과 그 안전 보장 역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탄생할 신약 교회의 건설과 영원한 보존을 예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구약에서 예루살렘이 신약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 또 예루살렘이 포로로 귀환한 직후 재건되었으나 로마군에 의하여 다시 AD 70년에 다시 파괴된 사실로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 새 언약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 하나님은 그 AD 70년에 아예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지면에서 없이 하다시피 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영광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며 장차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선한 청직의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예레미야의 예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적인 도래 역시 반드시 성취될 진리임을 확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항상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언제나 시간 문제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새 언약을 6월절의 회복으로 가르칩니다. 새 언약은 6월절을 다시 지키고 6월절을 회복시킬 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은 전도지 보면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의 새 언약은 뭐요? 계시록 예언과 성취를 새 언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들이 많이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새 언약은 바로 계시록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보죠. 자, 이들은 안상홍 증인회나 그 신천지나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생겨나는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구원하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영적에 보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유다 백성을 모으시고 회복시키실 것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면 출애굽에서의 언약을 파기하였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는 언약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다시 새 계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과 맺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은 파기됐다.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언약을 갱신해 준다고 해도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회복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은혜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감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2장으로 가죠. 32장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연속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의 투옥과 아나돗 밭 매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그 예레미야가 그의 숙부의 밭을 매입하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유다가 비록 멸망할 것이나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본 예언이 주어질 때의 시대 배경과 예레미야가 시대들의 투옥된 사실과 그 이유를 보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주어질 때가 언제냐? 시드기야 제1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년, BC 587년으로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기 1년 전으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포위된 상태였고 예레미야는 궁중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그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을 청하는 시드기야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멸망과 시드기야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하여 예언함으로써 반국가 사범으로 몰렸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왜 시대들에 갇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어찌간지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독립운동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포위하는 이런 결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예레미야 말 듣지도 않은 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네? 이걸 나라를 위해서 좀 구해달라고 좀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걸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그래서 70년 동안 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시드기야는 그러지 않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급하니까 좀 기도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참 이걸 보면 사람 참 염치 없다 하는 말을 생각이 나요. 그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자기가 위급하다고 급하다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것은 염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위급할 때 아버지를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평소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꼭 몸이 아플 때 기도하고 꼭 망해야 기도하고 꼭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시드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오늘 많아요. 그러니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냐고요. 평소에 잘하세요. 아시겠죠? 평소에 기도하시길 바래요. 꼭 급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자, 다음으로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힌 영어의 몸으로서 그리고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나돗
이 아나돗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나돗인데 바로 그 고향에는 숙부의 밭을 매입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처럼 숙부의 밭을 산 1차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고엘 제도에 의하여 숙부의 토지를 물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아시죠?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보복하는 자 또는 기업 물을 자 이런 뜻인데 바로 그 가족 중에 가장 친족 중에서 돈이 없어서 돈이 없거나 그래서 이 밭을 팔거나 누구한테 팔잖아요. 그럴 때 그걸 대신 다시 구입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 이 고엘자라고 고엘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제도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숙부가 힘들어서 그런지 어려워서 그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밭을 팔아야 되는 거야. 팔아야 돼. 자, 그는 팔할 때에 바로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그게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숙부니까 그의 조카인 예레미야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고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반드시 고엘 제도 때문에 숙부의 밭을 샀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 사도 되니까. 그죠? 굳이 안 사도 돼. 그리고 지금 뭐냐면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당시 투옥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뭐 풀려날지 안 죽을지 뭐 안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땅 사면 뭐 할 겁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땅이에요. 또 현재는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으로 비록 토지를 산다고 해도 그것이 그의 소유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면 망하는데 뭐 땅 사는 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찌 보면 전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 토지를 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가 숙부의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가 숙부의 밭을 산 것은 유다가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것이나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본래의 토지 주인이 그 소유권을 다시 행사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지금 망하지만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 다시 회복된다,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사실이야 진짜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밭을 사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행위, 이 밭을 산 행위는 자기가 전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자기가 행한 행동이 일치가 되어지는 걸 말해요. 아까 말했죠. 이장님씨 담임 선교회에서 주님 오신다 그러고 헌금 받아가지고 자기는 땅 사고 집 사놓고 이게 맞냐고요. 자기가 전한 말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전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은 것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반드시 회복된다,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땅을 사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은 사실이야 라고 하는 말이죠. 자, 16절 44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 아나돗의 밭을 매입하는 상징적 행동을 이용해 유다의 회복을 예언한 지난 단락에 이어서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먼저 16절부터 25절은 예레미야가 기도를 통해 숙부의 밭을 매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선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임박한 멸망 앞에서 예레미야 자신도 아나돗의 밭 구입 명령에 다소 심적 혼란을 겪은 듯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인간은 환경과 감정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죠? 특별히 환경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제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나는 말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밭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예, 예를 들어서 주식이 떨어져. 주식이 떨어지는데 여러분이 사라고. 어차피 그 주식 사면 망하는데, 예, 쫄딱 망하는데 그 사람은 사겠습니까? 안 사죠. 갈등하겠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밭을 사야 되느냐라고 심각한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는 선지자다운 기품과 품성을 결코 잃지 않았고, 그는 먼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은 자신의 의문성 질문이 피조물인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겸손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 그는 현재 바벨론 군대의 침략 상황과 그들의 점령지가 될 아나돗 밭을 구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대조시킴으로써 질문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밭을 사긴 해요. 예.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망하는 나라의 밭을 사도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야 하는 심적 갈등이 그대로 이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이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이 법을 좀 배우셔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솔직하지 않는, 너무 솔직하지 않은 어떤 그런 삶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26절 44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먼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 멸망시켜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적된 그들의 고질적인 죄의 필연적인 결과임을 밝힌다. 그들이 쌓인 죄에 또 지은 죄를,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라가 회복되어 다시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밭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다 회복의 약속은 그로 하여금 회유와 불안의 안개를 걷어버리고 희망의 새 아침을 준비하는 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써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도 능히 극복하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살 것을 명하시는데, 이는 포로에서 돌아올 백성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너 그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는 말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그 땅 여기는 내 거야, 내 소유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후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땅을 사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너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평생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내 땅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막벨라 굴이에요.
그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를 매장할 곳을 얻기 위해서 굴과 옆에 있는 산지를 사잖아요. 그게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소속돼 있는, 아브라함의 명의로 돼 있는 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땅, 그 무덤을 무덤을 왜 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선영이 거기 있어.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도 바로 이 밭을 사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도 항상 그 땅 사는 거 있지.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33장으로 가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종결입니다. 1절 13절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인데요. 자, 본문은 전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네 번째 회복 약속으로 좀 더 상술해 보면 1절부터 9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의 죄를 사유하심으로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13절에서는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황폐된 국토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회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그 1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뭐뭐뭐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이 표현은 17장 34절 또 16장 9절 25장 10절 등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심판 때의 상황과 정반대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가 그치겠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다시 그 땅에 신랑의 신부의 소리가 나고 기쁜 소리가 나고 잔치하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완전히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임을 시사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럼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회복된다는 얘기죠. 자, 이어서 14절부터 26절까지 오면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의 회복에 대한 예언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선민의 회복을 예언함으로써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30장에서 33장까지 계속되는 일련의 종결 부분으로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의 회복 예언을 통해서 선민 회복 예언의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더 상수해 보면 먼저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다윗 자손 가운데서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을 통치할 한 의로운 왕이 나심으로 그를 통해 유다가 구원을 얻게 되고 다윗 왕권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직이 영원히 회복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 회복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윗 왕권과 그 제사장직의 회복의 예언은 직접적으로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메시아 왕국과 관련된 예언이다라고 본. 자,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다윗 왕의 일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건 혈통적인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의 회복 예언은 의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심은 물론
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실 것과 그로 인해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되며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실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구속사역으로 성취되었고요.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 예언들이 완성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예레미야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도 모든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까지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이루어질 일만이 아니라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영적 해안을 갖고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처럼 약 600여 년의 시공을 초월해서 의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구속사역 및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고 그것이 훗날 그대로 성취된 사실은 모든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반드시 성취될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장 눈앞에 내일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내일이 무슨 일, 아니 내일 아니라 1시간 후에, 아니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수백 년, 600년 앞을 내다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600년 앞에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다윗 왕과 다윗 왕의 그 후손 왕직과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언하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부러운 게 이런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눈이 밝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우리는 헤매잖아요. 그죠? 당장 눈앞에서 이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지? 라고 눈앞에 것도 우리는 헤매고 있는데 수백 년, 수천 년,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우리도 못 보는 그 우리보다는 더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을 내다보고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셔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으실 것인가, 이걸 좀 내다보면서 성경도 좀 읽으셔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 그냥 읽어만 가지 마시고 좀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뜻을 좀 묵상해 가면서 차근차근 성경을 읽어 가시면 그 성경의 깊은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자, 34장으로 갑니다. 자, 34장은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한 예언과 노예 해방 언약을 변개한 유다인들을 향한 심판 경고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다면 그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러운가, 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뀌는 그 인간의 마음 심리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한 예언. 자, 본장부터 44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로 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활동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34장부터 38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39장은 예루살렘 함락 당시의 사역, 그 다음에 40에서 44장에서는 예루살렘 함락 후로부터 유다 남은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하여 정착할 때까지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문맥하에서 본문은 예레미야의 그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사역을 보도하고 있는 34장부터 38장까지 계속되는 일련의 기사의 계시 부분으로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하여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즉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동맹국 애굽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의 항쟁을 고집하는 그 시드기야를 향하여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고 시드기야 자신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기록하라고 해도 힘들어요. 그죠? 네. 여러분 일기 쓰는 거 좋아요? 잘 쓰시나요? 오늘 내가 산 거잖아요. 오늘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 것을 기록하는 게 일기인데 그 내가 오늘 산 것도 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미리 살아보지도 않은 미래를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과거를 기록하는 것도 어려운데 미래를 기록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네. 한편 이러한 예언이 주어질 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때로 아마도 포위 초기인 BC 588년경으로 추정된다. 예. 본문 6절 7절은 이때 이미 유다의 대부분의 성읍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외에 라기스, 아세가 성읍만 함락되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만 해도 남유다 땅은 대부분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에 당하고 지금 세 성읍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읍, 라기스, 그 다음에 아세가라고 하는 이 성읍 3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다 정복을 당한 그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걸 알려줘도 시드기야는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못 믿어. 영적으로 얼마나 둔하면 그럴까요? 여러분 좀 영적으로 예민해지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해서 좀 척척 알아들어야지. 상담하면서 보면 시컷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해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척척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누가 편할까요? 못 알아먹는 사람이 편할까요? 알아듣는 사람이 편할까요? 이거 물어보나 많아요. 좀 말귀를 알아듣고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척척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시드기야는 영 못 알아먹는 거야. 직접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 당신 여기서 항복 안 하면 바벨론 포로 끌려갈 거예요. 당신 눈앞에서 자식들 다 죽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는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좀 이런 영적으로 답답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말은 뭐예요? 그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미리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 비극을 맞이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은 뭐냐면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걸 운명론이라고 그래요. 그래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숙명론, 운명론은 우리 기독교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저는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회개했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뀐다니까요. 그가 죽임이 달라져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회개해. 그러니까 내가 돌이키겠다 라고 말씀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돌이키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 네. 아합 왕이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하죠. 예? 내 살은 개들이 먹을 거, 피를 개가 먹을 거다. 이런 아주 무서운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예레미야가 아합이 어떡합니까? 굵은 배를 동이고 천천히 행보를 천천히 하면서 그 조금 회개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에게 그러잖아요. 야야야, 저 아합 봤냐? 저는 회개한다. 금방까지만 해도 저는 심판하겠다고 해놓고 그 조금 회개하는 완전한 회개도 아니죠. 그냥 회개하는 폰만 잡아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는 그게 안 돼. 제가 살아있을 때는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그 후대에 될 것이다. 자, 그걸 보면서요, 제가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은 정말 이러시는 분이시구나.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회개하라고. 그래서 미리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시드기야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가 왜 울 수밖에 없는지,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를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답답한 건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줘도, 알려줘도 못 알아먹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팍상 메마른 땅에 비가 몇 방울 톡톡톡톡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메마른 땅에 그냥 촉촉해지면서 싹이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의 눈물은 바로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바꾸는, 옥토처럼 바꾸는,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뭐냐? 눈물이에요, 눈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하나님의 뜻이 당장에는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일단 순종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두 번째예요. 자, 8절부터 22절까지면 노예 해방 언약을 변개한 유다인들의 향한 심판 경고. 자, 본문의 내용을 상수해 보면, 자, 8절부터 1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동족 노예들을 해방시켰다가 이를 변개하여 다시 끌어다가 노예로 삼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노예 해방 언약을 변개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통렬하게 책망하신 사실을, 또 17절 22절에서는 노예 해방 언약을 변개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 경고로 유다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성들이 황폐화되고 왕과 방백과 백성들이 살육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각각 보도하고 있다. 자,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득이하게 동족의 노예가 됐을 경우, 사실은 원래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종을 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동족을, 이스라엘 혈족을 노예로 삼을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을 경우, 남의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나라는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돈 빌려면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배째라 그러잖아. 예? 야, 뭐 못 갚는데 어떻게 할 거야? 죽이는 살리는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버티면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법은. 뭐 교대서 갖다 놔도 뭐 못하겠다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빚을 지면 반드시
파야만 되는 게 빛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버티면 된다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어요.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빚진 자로 돼라는 빚을 많이 졌다는 얘기하는데 돈 빌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사명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걸 해야만 하는, 내가 이걸 꼭 해야만 되는 그 어떤 것을 말할 때 내가 빚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빚을 졌는데 못 갚아. 그러면 부득이하게 내가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6년 동안 그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봉사를 하면 7년째 되든 안식년 되는 해는 해방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노예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유다인들은요, 이 성경 말씀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무시해요. 네, 6년이 돼도 7년이 돼도 안 내보내는 겁니다. 네, 노예를 해방시켜주지 않고 계속해서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 뭐 월급을 주기를 하나요? 뭐는 그냥 하루 밥 세 끼 먹여주면 죽으라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내보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안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계속 노예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런 노예들을 해방시켜주자, 예, 노예를 해방시켜주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노예 해방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이것은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회개하고 신앙적 결단을 내려 행한 조치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게 신앙적 결단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해방시켜 준 게 아니고 다른 속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속셈이 뭐냐? 옛날에는요, 이 군인으로 모집을 하잖아요. 군인으로 모집을 할 때 이 노예는 군 면제가 됐어요. 국방 의무를 감당을 안 해요, 노예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라가 지금 성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소중한 때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라도 칼 들고 싸우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붙들렸던 그 사람들을 자유를 딱 선포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예, 국방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꼼수를 쓰는 거예요. 꼼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한 게 아니고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꼼수. 예. 그래서 그들은 해방을 시켜줍니다. 즉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포위함으로써 예루살렘 함락이라고는 절대절명의 이기에 직면하자 율법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첫째는 군인의 숫자를 늘려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 좀 보여야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런 얄팍한 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한 거예요.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들의 의도는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포위를 풀자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인 사실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즉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유다의 구원 요청을 받은 애국 군대의 진격으로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의 포위를 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것을 알고 해방시킨 노예를 다시 잡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위가 돼서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예루살렘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예, 요청을 하니까 애굽에서 많은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젠 됐어. 이제 예굽이 도와줘서 애굽이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다가 애굽에서 군인들이 오니까 어때요? 이제 애굽과 싸우려면 포위를 풀겠죠. 포위를 싹 풀고 애굽하고 싸우러 가겠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됐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어이구, 저거 풀어준 거 저거 손해본데 다시 잡아들여. 그리고 다시 잡아다가 노예를 또 시키는 겁니다. 이게 쇼 아니에요, 쇼. 보여주기 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급할 때는 풀어주다가 조금 유리해지니까 다시 잡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어떤 식으로 보겠냐, 좋게 보시겠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척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사라지십시오. 기도하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순종하셔야 돼. 그냥 하는 척 하려고는 안 돼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킬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짐승을 둘로 쪼갠 후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감으로써 언약 준수에 대한 성실성을 보증합니다. 그죠? 창세기 3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짐승을 쪼개놔라. 그리고 햇불로 지나가시잖아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그 계약을 세울 때,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을 할 때에 썼던 방식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둘로 딱 쪼개놓으면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 계약과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듯이 널 쪼개겠다. 그런 언약, 아주 무시무시한 언약이에요. 그렇게 언약 세워놓고 조금 환경이 좀 달라졌다고 다시 어기고 잡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언약 체결 절차는 언약을 체결하는 쌍방이 언약을 준수함에 있어서 목숨으로 보증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 이거 목숨 걸고 언약하는 거야.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관습대로 언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변개했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언약의 증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변개한 유다 백성들을 엄히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 상황의 유불리를 따라서 이렇게 바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유불리, 유리하다고 이렇게 하고 불리하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서원기도 할 때 보면 언제 서원기도를 합니까? 상황이 편하고 좋을 때 서원기도예요? 아니면 죽겠을 때 서원합니까? 그죠? 죽겠을 때, 다급하고 급하고 죽겠을 때 서원하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그러면 서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가 해결되고 편하면 어때요? 그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성경은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라. 심지어 시편 15편은 뭐라고 그래? 내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지켜라. 서원했다면 지켜라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이에 손바닥 뒤피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곰에 쫓겼어요. 곰이 막 뒤에서 잡아먹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다 보니까 이런 절벽에 통나무로 된 애나무 다리가 딱 있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가 있어. 딱 보니까 아이고 위험할 것 같아.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 통나무에서 하나님 나 이걸 여기서 나를 곰에서 살려주신다면 이 외나무 다리를 다 지나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주신다면 내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 서원을 했어. 그래서 다리를 건너가니까 중간 쪽으로 가니까 염려하는 것보다 이게 쉬워요. 중간 정도 왔을 때 하나님 아까 약속 취소하고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의 50%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랬어요. 근데 3분의 2가 왔어. 3분의 2가 거의 다 왔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다시 계약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3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근데 뒤에 쫓아오던 곰이 그 외나무 다리를 자꾸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랬대. 그게 사람의 마음이야. 그냥 급할 때는 전 재산, 조금 하면 좀 절반, 그러다가 아이고 좀 3분의 1 이렇게 자꾸 마음이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나는 아니다라고 자신이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넘겨서 35장입니다. 자, 35장은 레겝 족속을 통한 교훈입니다. 자, 본문은 레갑 족속의 신실함을 통해 유다의 폐역과 불순종을 지적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장과 다음 장인 당은 엄밀히 말해서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선포한 메시지가 아니라, 즉 본장과 다음 장 여호야김 시대에 선포된 것인,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보다 훨씬 더 앞에,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인데 지금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유다 멸망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집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록을 할 때. 다시 말해서 본장은 레갑 족속의 그 모험을 통해서, 다음 장은 여호야김의 패역한 행위를 통해 유다의 멸망이 불가피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본장의 말씀을 상술해 보면 먼저 1절부터 11절은 그의 조상 요나답의 교훈에 철저히 순종하는 레갑 족속의 모범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미 죽어버린 조상의 교훈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 레갑 족속과는 달리 당신의 종을 부천히 보내어 권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무시하며 폐역하게 되는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17절 1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또 조상의 교훈을 성실히 준수한 레갑 족속에게는 축복을 각각 내리실 것을 선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레갑 족속이 누군지를 아셔야 되겠죠. 예. 이 레갑 족속은 원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누구냐면 겐 족속에 소속돼 있어요. 겐 족속. 이 겐 족속으로 불리는 미디안 족속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겐 족속이 누구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하죠. 살인하고 그게 들통이 나서 죽기 싫어서 피난을 가죠.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가요. 그 미디안 족속들이 가서 피난을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십보라를 만나게 되죠. 예. 그래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바로 십보라의 족속이 누구냐? 바로 미디안 족속이면서 겐 족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모세의 처갓집 족속들, 모세의 처갓집 족속이 겐 족속들입니다. 자, 그 겐 족속인데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다 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모세가
그의 처남인 호밥에게 요청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좀 도와달라. 어디다 장막을 어디다 쳐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하고 같이 가면서 우리 좀 도와주면 나중에 우리가 복 받을 때 우리가 거기 때는 복을 같이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호밥,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죠. 처남이 알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네. 사실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은 어떻게 찾아야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른다면,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에서 아예 조상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 불에는 빠삭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 미디안 족속들, 그 겐 족속들이 모세를 도와서 같이 협조를 잘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정복할 때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분배해 줄 때도 같이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요. 자,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 레갑 족속은 몇 가지 금지 규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만 갖고 있는 금지 규정인데요. 이것은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요나답에 의하여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영향력이 많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그 후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꼭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사항 3가지를 그 자기 족속들에게 하다를 하고 죽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말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지금도 포도가 잘 됩니다. 이 포도가 너무 잘 되니까 그 포도주를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죠. 포도주는 잔치라든지 또 이런 부분 좋고요. 또 의약품으로도 쓰기도 하고, 하여간 이스라엘사에서 이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답은 뭐냐면 이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래요. 자,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술을 먹으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술을 먹으면 개가 된다 그런 말이. 그들이 포도주를 안 먹다가 와서 포도주를 먹으니까 이 막 여러 막 깽판 치고 막 이런 사람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도주 먹지 마라 라고 아예 포도주 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두 번째로 유목 생활을 유지하라. 집 짓거나 이런 정착 생활을 하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해라. 농사 짓지 말라는 거. 농사 짓지 마라. 그 다음에 셋째가 정착 생활을 하지 마라. 집을 짓고 살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해라라고 이 3가지 금지 규정을 내렸어요.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 농사를 짓고 밭 농사를 지려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뭐냐면 더 넓히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욕심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좀 벌으면 또 옆에 또 땅 사고 또 논 사고, 그래서 자꾸 이걸 넓혀요. 요게요. 이게 굉장히 욕심이에요. 욕심. 또 정착 생활하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으면 그냥 우리 가족들 그냥 머물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지면 되는데, 사람들은 또 이게 욕심이 생겨 더 크고 더 뭐 이쁘고 막 이런 걸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타락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어떻게 하면 이 후손들이 타락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3가지를 금지시킨 거예요. 포도주 절대 먹지 마라. 장막 생활하지 마라. 그 다음에 유목 생활을 해라. 이 3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이러한 금지 규정은 적의 침략을 받아 족속이 멸절하는 것과 정착 생활에서 오는 세속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들은 그 요나답이 말한 그 규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자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나게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그 레갑 족속 불러다가 실험을 한번 해봐라.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 족속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쫙 깔아주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다 마셔라.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갑 족속들이 한결같이 이건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 먹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절대 안 먹는다. 그냥 먹으라고 해도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먹으라 그래도 자기 조상이 준 그 계명을 어길 수 없다는 거야. 그 명령을 어길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걸 보면서 야 봐라 이건 이미 요나답은 죽어서 없어진 고인이에요. 예, 이런 죽은 사람의 말도 이렇게 철저하게 듣는 레갑 족속들이 있다. 근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하는데 왜 안 듣냐? 그 부분을 책망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요나답의 말은 뭐예요? 사실 포도주 먹는다고 뭐 죽는 거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집 짓고 산다고 죽는 거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요나답의 교훈보다 훨씬 지키기 쉽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유다인들의 그 불의와 폐역을 책망하고 그 심판의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을 시험하는 장면을 통해서 야 너희는 이방 족속들보다도 못하다. 네? 이방 족속들보다도 못하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조상의 말도 잘 듣는 레갑 족속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누가 낫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얼마나 우월감을 갖고 삽니까? 그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속에 살아가는데 실상은 이방 민족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잘 산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국회의원 중에 선출된 국회의원 중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래. 국회의원 중에서 4분의 1이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4분의 1이나 누가 기독교인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 멱살 잡고 싸울 땐 똑같고 뭐가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뭐가 있어야 하나도 없어요.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바로 레갑 족속보다 못한 유대인들, 불신자보다 못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은 혈통이나 민족 등과 같은 선천적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로 결정된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 예, 그러니까 뭐 순수한 혈통이라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좋아하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신다. 아멘. 목사라고 이뻐하고 권사라고 이뻐하고 집사라고 미워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예, 집사 권사 이런 거 목사 안 따져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래. 나아가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영복과 영벌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임도 보여준. 그러니까 그 레갑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해. 예.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인
영원한 벌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영복과 영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영적이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인 레갑 족속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말씀으로 유다의 죄를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레갑 족속은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영적인 우월감, 영성훈련 받았어요? 나 영성훈련은 몇 개예요? 이런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수를 하다가 기수를 없애버렸어요. 왜? 기수 가지고 내가 몇 기요라고 할까봐. 오늘 저도 이제 서울에서 영성훈련 받는데 그 만나면 몇 기냐고 꼭 물어봐. 예, 그래서 나보다도 선배면, 아우, 선배님, 나보다 밑에, 후배시구만. 요런 어떤 우월감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술을 따지면서 우월감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우린 기수 없애자. 그래서 기술을 없애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어떤 이런 우월감에 빠지면 안 돼요. 예. 내가 먼저 수료했다고 우월감 갖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냐, 요게 중요한 거지. 예? 그래서 항상 겸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비록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겐 족속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정말로 과연 우리는 어떤 족속으로 살고 있는지, 혹여라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도입니다.